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 호응한다는 것,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 인격적인 교제는 더욱더 발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분명히 담긴 말씀, 그 말씀에 확실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한 말씀이 무엇이지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는 상호 간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고 해봅시다. 편지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SNS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계속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은 자꾸만 좋은 교제가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설교 말씀이 적혀 있는 신문을 보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보내진 그 주소로 이렇게 좋은 신앙의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신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 서적도 왔어요. 반응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참 유익했다고 답장을 했더니 언제 한번 면회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분명히 여성의 글씨인데 어느 분이 올까? 네. 드디어 오시겠다는 날이 되어서 만났는데 60이 넘은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저는 군생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면회 온 적이 없고 누가 면회 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면회 올 생각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면회를 2번인가 3번인가 통닭을 사가지고 와서 그게 면회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반응한다는 것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약속된 큰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먼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며 그것을 왜 그렇게 분명히 내가 했다라고 밝히실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속히 오리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분은 장차 될 일을 계시로 말씀해 주신 그분이신데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계시로 준 거다라고 확실히 밝힌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이 헬라어에서 주어가 나올 때는 항상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 예수는 이 원어에도 그렇게 주어 나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강조한 거예요. 헬라어에서 강조할 때 어떤 동사가 먼저 나온다든지 어떤 명사가 먼저 나온다든지 그렇게 시작되면 그건 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것은 자기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강조하실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짓말에 속지 말으라. 나 예수는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밝힙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뿌리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존재하게 한 근본, 다윗을 있게 한 근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주가 있다는 것을 말했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내가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근본이 되세요. 뿌리가 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세요.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합니다. 광명, 예수님께로부터 광명한 빛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체 발광하는 빛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시는 빛 자체이세요.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계셨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빛을 가지신 분이신데 광명한 새벽별이라. 왜 새벽별입니까? 물론 민수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새벽별을 얘기합니다. 이 새벽 가장 어둠이 지난 그 시간에 별이 떠올라 반짝입니다.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고 길을 잃고 온통 폭풍우 대작하는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 하늘에서 광명한 새벽별이 비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아, 북극성을 보고는 저쪽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 알게 되잖아요.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어요. 이 어두운 땅에 나타나신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인생은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 인생에게는 그 인생 자체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계시를 보여주시고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왜 사자들을 위해서 내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것을 증언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어야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호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즐겁게 반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나오고 진노가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지만 이 말씀은 교회들을 위하여 깨어 살아라. 세상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삶을 살아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삶인지를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사자들을, 그들의 종들을 보내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그 지시를 요한이 받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밝힐 때 반응이 나타나죠. 성령과 신부가 거기에 반응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반응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데 그러면 신부가 누구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신부는 누구입니까? 네, 신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그걸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러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왜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실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7절 12절에 계속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반응으로 신부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해요. 성령과 함께 신부가.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선지자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계시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 속에 역사하시던 주의 성령께서 이제는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교회와 더불어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호응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호응하면 복받으라 그러면 잘 되겠지라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호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호응하면 육신적인 차원을 떠나면서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 전체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성령 안에서 호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호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죠. 선지자의 영으로 계시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교회와 함께 증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교회의 선포도 동일하게 선지자의 선포와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을 통해서 곧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호응,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의 선포, 전도,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과 신부의 반응은 이중적으로 나와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는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원문에 보면 듣는 자도 오라까지, 오라 할 것이요까지 한 문장이 끝나요. 그리고 또 한 문장이 시작되는데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문장의 오라는 2인칭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호응하고 반응하기를 2인칭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라 하신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듣는 자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해요. 이 두 가지 오라가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으로. 이 번역을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거는 3인칭이에요. 목마른 그는 올 것이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도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속히 오실 예수님 앞에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듣는 자도 오시옵소서 호응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신부와 더불어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에게 너희가 올 것이다, 너희가 오라. 네. 또 값없이 생명수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받으라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반응은 예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늘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호응하고, 여러분이 아멘을 할 때 그 아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하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아멘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멘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령과 함께하는 아멘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목마른 자는 오라. 값없이 포도와 주와 젖을 사라 하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셔요. 근데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거는요,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관심 갖고 호응하고 들으려고 생각하면 진리가 이해하게 돼 있어요.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 깡패 두목 밑에서 깡패짓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발을 뺐습니다. 나는 이제 거기서 발을 뺐습니다. 이제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 어디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발을 뺐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깡패 짓에서 발을 뺐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나는 이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뭐 묻었었나 왜 씻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영과 육을 막 넘나들면서 말씀할 때 듣고자 하는 사람은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12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반응하고 호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시고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알아듣고 성령과 더불어 깨닫게 되고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반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속히 오시겠다고 하니까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 아니에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가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그 말로 사람을 미혹하려 하나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목마른 자여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속히 오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에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기억해야만 할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며 왜 이런 경고가 필요할까요? 자, 먼저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자, 그러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모든 성경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예,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지도 말고 감 빼지도 말아라. 만약 더하면은 무엇이 더해진다고요?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때 거기다가 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게 될까요? 더하거나 빼고 싶은 때는 어떤 때 그래요? 욕심입니다. 욕심. 이단들이 자꾸 여기다 더해가지고 자기를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재림 예수님인 것처럼 더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두려운 말씀들은 빼버립니다. 이건 멸망의 징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과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두려운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할 때 그때도 아멘 하고 우리를 살펴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 말씀에다 뭘 더해가지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종교 개혁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로만 캐톨릭 주교가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말씀에 더했어요. 무엇을 더했느냐?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교황청의 결의로 결의된 것인데 교황청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갔소. 이 통에다가 돈을 넣는 사람은 그 조상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조상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요 라고 선전을 했어요. 그러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우미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라틴어 같은 거 이런 어려운 말로만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일반 대중은. 그렇게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돈을 헌금한 거예요.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큰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더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욕심을 가지고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마틴 루터가 그것을 지적하고 온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 마침 인쇄술이 막 발달하게 해가지고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되어서 사방으로 막 퍼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묘한 말로 속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속지 말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완전한 말씀, 충분한 말씀, 이 말씀 외에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과 그 반응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자,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왜 그럴까? 왜 마지막으로 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록할까? 왜 그래요? 여기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성도여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반응하며 살아라고.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의 반응이고 신앙생활의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며 순종이고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의 반응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반응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어떤 직장에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하루 일을 다 마감하고 이제 곳곳을 다 점검하고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마침 이제 마지막으로 냉동 창고를 점검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쾅 닫혔어요. 아무리 두드리고 손이 피가 나도록 두드리고 목이 쇠어 터지도록 부르짖었지만 사람들은 퇴근하고 아무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몸은 점점 멀어오고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틈으로 빛이 들어오더니 냉동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신가 봤더니 경비원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아니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문을 여셨습니까? 하고 경비원한테 물어봤더니 경비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와서 경비한 지가 35년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다운 대접을 받은 것은 우리 자매님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출근할 때 경비 아저씨를 보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퇴근할 때는 반드시 수고 많으셨지요 오늘도 애쓰셨지요 하고 인사하고 돌아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던 이분이 오늘따라 왜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를 안 하고 갔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냉동창고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거기 갇힌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경비원에게 아침 저녁 인사하고 반응한 것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경비원에게 반응만 해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항상 반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가지고 넘쳐나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제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인데 제한돼요. 왜 제한되는가? 사람 때문에 제한돼요. 왜요? 똑같은 넘치는 은혜인데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되는데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 다음에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은 것이라?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여 제한 없이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그러나 원치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기 자신이 은혜를 제한하여서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한 없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제한을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인지.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속히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기도해야 될 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어떻게 사모하며 삽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어요. 그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가장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 모든 온 천하 만물과 온 우주가 경배할 그 이름으로 높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영생 얻은 자들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호응하며 사는데 주의 은혜에 합당한 호응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 만방을 향해서 예수님 속히 오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분 유일하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간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각자가 드리겠는데 속히 다시 오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반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점심 먹다가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잘 때에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에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의 시작에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도의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속히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